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59일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주제로 요한일서 4장 5장과 그리고 요한 2서 3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 1, 2, 3서의 내용은 동일한데요. 조금 더 반복해서 보자면요. 우리가 공동서신 할 때 했었는데요. 이 네로 박해 때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흩어졌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 공동서신에서 보았는데요. 자, 이 요한 1, 2, 3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영지주의 이단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가 신일인데 하나님이라면 그가 어떻게 육체로 오실 수 있냐?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요한은 내가 증인이다. 내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시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내가 증언한다. 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것을 보아왔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언한다. 자, 이 요한은 당당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그가 성육신, 그가 인간 육체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바로 빛이시고 사랑이신 속성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요한 1, 2, 3서의 핵심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맞서야 되기 때문에 진리, 사랑, 그것이 핵심 단어 두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핵심 단어 진리, 사랑 요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을 펴시면요. 자, 이 배경이 영지주의 이단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졌다 그랬죠.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은 제가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성령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영이잖아요. 거기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거부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래요?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이제 판가름이에요. 자,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계속 이어서 요한 1서 말씀하시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자, 그것이 진리로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냐면 자연 그리고 여러 루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이 이 자연은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진리 안에 서 있으면은 이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이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진리잖아요. 그 육체로 오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그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데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내가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도 여러분들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뭐 사랑 말을 많이 하지만요. 그 다 조건적인 사랑이고요. 내 눈에 이뻐 보여서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요. 진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대신 가시에 찔리고 생명 다 줘가지고 다 바쳐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랬지만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뭐 나무 가지로 옷 입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때 에덴 동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을 이제 동물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에게 입혔어요. 그것은 바로 동물의 가죽, 그것은 뭐냐 하면은 동물이 인간 대신에 죽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이, 죄 없는 희생 제물이 인간 대신에 죽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인간 대신에 죽을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은 계속 제가 반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리고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18절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이제 두려운 거 가리지 않고 형벌을 가리지 않고 내가 대신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진짜 사랑하니까 자기가 대신 죽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자식이 병 걸렸을 때 그 부모가 병 걸리거나 그리고 귀신 들렸을 때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우리 딸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식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은 어떤 일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한번 연결해서 볼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이게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이것이 세 계명, 세 계명뿐만 아니라 옛 계명, 옛 언약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이셨어요. 처음부터 사랑이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장 5장이에요. 자, 이 요한일서 쓸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결론적으로 쭉 가서 5장 끝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5장이 끝이라 그러면. 근데 요한은 약간 이게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요. 그걸 나선형 구조라고 했던데 말 앞에서 했는데 그 말 또 반복하고 또 5장 와서 또 반복하는 이렇게 뺑뺑 도는 나선형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정리한다기보다도 했던 말 조금 반복해서 조금 더 이어서 또 더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했던 내용이 좀 반복입니다. 5장 1절 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깨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제 거듭난 자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늘부터 났고요. 그가 바로 거듭난 자예요. 그는 또한 낳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시니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해요. 자, 그 사랑을 진정으로 받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받아 줘야 돼요. 그래서 용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귀하게 여겨 받아야 될 존재는 우리의 빈부 에 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한번 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긴대요. 자, 세상은 서로 죽이고 무시하고 그리고 짓밟아야 자,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하고 달라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제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자, 그 믿음하고 소망하고 사랑은 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랑도 어디에 기초를 두냐면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그 기초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꽤 있어요. 여러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인데 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인가 했을 때, 자, 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자, 진리의 영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자, 요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자, 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자, 인간 육체로 오셔가지고 처음에 공생에 받으실 때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오늘날 이제 약식으로 물 조금 이렇게 발라가지고 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 주느라,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의미가 이렇게 물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물 속에 푹 잠기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물에 빠져서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불교에서도 그거는 인정해요. 그죠? 우리가 불교에서 윤회가 왜 있냐면은 내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카스트 제도를 이제 또 이야기가 조금 새는데요. 이 카스트 계급 제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네가 네 있는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고 있으면 그 다음 세상에서 네가 좋은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자,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돌고 돌리는 게 이제 윤회설이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이제 네가 불평하지 않는 죄를 지어야 된다, 이건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조금 제가 너무 나간 거고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할 때, 자, 이 죄라는 것은 이제 이 죄 때문에 물에 빠져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에서도 인정하는 거고, 우리가 물에 빠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다 죽는 거를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람 육체로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고 진짜 죽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증언해요? 진리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이 증언하잖아요. 이것이 9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거 증거라고 생각 안 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구도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 증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창조주에 있기 때문에 인간 살리기 위해서 인간 몸 입고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핵심이 사랑인 거예요. 자기 생명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아들에서 증언하시는 것이 물, 피 흘리고 성령님이 또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자, 이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계속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나갈게요. 자,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것은 완전 무결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고통하게 하여 아파하게 해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짓지 않게 끊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성도를 하나님께서 견인한다는 거예요. 견인한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굳게 참고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참고 견디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드셔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결국 내 승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승리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이제 하셨어요. 자,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20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우리가 그 아들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을 계속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게 다예요. 자, 그래서 이 고난받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을 때 네가 나 사랑하니? 그거 물었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딴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자,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 이제 그런 가수들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네가 예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그거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 2서 볼게요. 요한 2서 내용도 똑같습니다. 근데 핵심 단어가 진리,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 2서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성경이에요. 자, 1절 보시면 요한이 스스로를 장로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도 스스로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부녀와 자녀들을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 이것을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한이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진리 강조하죠. 진리 사랑 계속 강조해요. 2절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또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강조하죠. 그리고 인사말을 하는데 잘 보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요한이 끝까지
끝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이 진리와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도 진리와 사랑을 또 이야기해요. 4절 볼게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이 요한 2서는 요한 1서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서에 있던 내용이 다 있어요. 자, 6절 보시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맞죠? 그리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우리 다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행한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핵심 주제가 진리와 사랑이다. 그리고 끝인사하고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 볼게요. 요한 3서는 개인적인 편지예요. 자, 1절 볼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자, 이 사랑하는 이 가이오 이 한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예요. 용건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뒤에 하고요.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인사로 많이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요한 3서도 진리와 사랑을 강조 많이 해요. 3절 볼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야, 진짜 진리를 많이 강조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사도도 강조하는 것이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적인 편지를 쓴 용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좀 뒤에 나오는데요. 자, 먼저 칭찬을 좀 합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된 이 형제는 누구냐 하면 순회하면서 이 요한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회 선교사 이렇게 전도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이제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도 이렇게 순회 선교사라고 할 수 있고 베드로도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다 이야기 가이오 당신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당신이 이렇게 잘해준 이유는 이방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잘해줬다. 이것에 대해서 그를 칭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9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르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용건이 디오드르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칭찬받고 무조건 높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디오드르베는 이 사람은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맞아들이려고 자기가 이제 안 맞아들이면 되지 다른 사람이 맞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한 사람이 디오드르베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자, 대조적으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자,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요한은 끝 인사를 하고 끝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요한 복음 할 때도 그 주제가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이었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사는 게 지옥인데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오늘 사는 게 지옥이라면 지옥에 사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완벽한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아픔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아픔과 슬픔과 이것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안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이 그냥 조금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제 그 영생의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사는 삶.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면서 사는 삶.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사는 삶. 이렇게 삶을 정말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예수 생명을 우리 가슴속에 가진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예수 생명이 우리를 날마다 살리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생명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내가 견디는 것 같지만 내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버티고 견뎌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견디게 하십니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꼭 붙잡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런 생명을 늘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이 세상의 그런 혼탁함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약속의 믿음 가운데 요동하지 아니하고 승리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근원이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믿음의 증인, 소망의 증인, 사랑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